주간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3일 이제 무더위도 물러가고 시원한 때가 되었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변함없이 자꾸 바뀌지요. 우리의 신앙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전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바울이 어떤 부탁을 했는지 들어봅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하고 웃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기뻐서 웃는 경우가 있지만 기쁨이 충만해서 웃는 거가 있지만 또 개그맨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웃겨서 웃는 경우가 있어요. 웃겨서 웃는 경우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웃는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웃으란 얘기는 아니고. 웃으면 이것이 이제 어디서 이렇게 다른 것이 나타나냐면은 이런 기쁨하고 웃는 거하고 다른 게 나타나냐면은 초상집에 가면은 간간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간간히 보면 예를 들어서 병으로 너무 고생하고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막 고생하며 고통 속에서 매일 지내면서 힘들어하던 사람이 죽으면 웃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기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이제 지상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갔구나 생각하면 속에서는 기쁨이 넘쳐요. 그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는 거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도 고통이죠. 그것에서 벗어났으니까 기뻐요. 속으로는. 그렇지만 웃지는 않죠. 웃음이 나온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쁘다고 다 웃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 성경에 안전하게 지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나 하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하, 주님께서도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훈련을 위해서 힘들게도 하고 고통을 견디게도 하고 고난을 견디게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훈련 과정일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은 뭐 다 잘 된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탄이 자기 세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교회 간다고 그럴 때 교회 가면은 사탄이 막 해코지하는 수가 있어요. 못 가게 막 갑자기 애가 아프고 예뻐하고 교회 갈 시간에 누가 찾아와서 못 가게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경우도 있어. 그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전도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사람마다 특성이 다 있어. 그 사람에 맞춰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을 섬기는 자처럼 접근하고 또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하면 또 자기도 좋아하는 것처럼 해서 접근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선교하러 가면은 그 나라 그 민족 특성이 다 달라요. 세계 200여 이상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줘야지. 한국에서 하던 대로 자기에게 맞춰달라. 나는 이렇게 했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신앙인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첫 번째 배려. 남을 배려하는 거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 오래 교회 다녔다고 배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성경 묵상을 꾸준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깨달음이 와요. 내가 뭐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런 마음, 내가 목사인데, 그러고서 그게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성경 읽으면은 깨달음이 별로 안 와. 내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에 깨달음을 주시.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오래 다녀도 배려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육적인 거 다 버려버리고 겸손하게 성경을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어야 깨달아집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가급적 피해라 그 말이야. 어울리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또 어울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근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울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예? 예수님만 자랑하고 내 몸뚱아리 잘생겼다고 내 몸매가 좋다고 내 얼굴이 이쁘다고 아니면 남자 같으면 내가 힘이 세다고 뭐 복근이 있다고 그거 자랑하고 내가 재산이 얼만데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이런 거 자랑하는 거는 참 여기 할례파라는 거는 할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반열에 오른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아직도 신앙이 예? 아주 낮은 단계란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육체적인 거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도 주변 사람들이 육체 자랑하니까 그래? 나도 육체 자랑할 만한 거 있어. 응? 나도 말이야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또 이스라엘 족속이야. 선민이야. 거기 이스라엘 족속인 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요. 열심으로는 유대교에서 열심으로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야. 알겠어? 내가 유대교에서는 최고야.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런 그 육체적인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표현한 거야. 예수가 최고야. 예수가 최고라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게 말은 쉽죠.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나의 육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쉬운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신앙의 정상을 위해서 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표현이 뒷부분에 나와요. 우리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는 정말로 많이 부족하죠. 교회를 그래도 개척교회를 몇 년을 했는데 또 교회 사모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교회 권사로서 장로로서 몇 년을 심우했는데 이런 것도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를 위해서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겸손하게 예수 아는 것만이 최고야. 이런 단계에 도달해야 돼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한국인이 꼭 착각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은 행동 개떡같이 해도 된다.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아주 위험한,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과거에 많이 했으니까.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행동은 뭐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분명히 하고, 뭐, 어서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읽을 때는, 아멘. 그렇지만 또 평상시 생각할 때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만 해야지 하고 행동을 우습게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 내가 참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심으면 복이 임해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정상에 쓴 고수들도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날마다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날마다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와서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행함으로 옮겨지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억지로 하나 뭐 자의로 하나 어쨌든 한 단계 전진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마음 먹고 한번 딱 행함으로 옮길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 그러고 행함은 없어.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도 안 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은 귀에도 안 들어와. 믿으면 다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밀림에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스콜로 맨날 비가 쫙 와서 빨래한 것처럼 옷에 땀을 빼주고 바로 해가 떠서 말려주고 하니까 보송보송해지고 그 세탁 안 해도 한 달 이상 입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 한국에 와서 더웠고 습한 날씨에 빨래도 안 하고 맨날 그 습관대로 빨래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니까 냄새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스콜 좀 내려주세요. 야 이놈아 스콜은 아무 때나 내리냐. 그 지역에 맞아야 내리는 거지. 너 집에 또 세탁했지. 거기 세탁해 둬서 빨래해서 입어. 그렇듯이 참 인간이에요. 인간은 행하기를 싫어해. 나쁜 일, 유혹받는 거는 또 하지 마라 그래도 그거는 막 착같이 찾아서 힘들어도 막 해 그건.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조용히 눈 감고 믿습니다만 반복하고 앉았어. 그 신앙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셔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뒷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참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시키고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하게 하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고수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대.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고수가 부족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부족하죠. 채워야 할 게 많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되고 찬양으로 채워야 되고 베푸는 걸로 채워야 되고 그 이웃 사랑하는 걸로 채워야 되고 채울 것이 엄청 많은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거기에 녹아 있다 보면은 못 깨달아 그걸. 그냥 자기가 엄청나게 신앙의 고수가 된 걸로 착각하며 살아. 실제로 신앙의 고수인 사도 바울은 아직도 부족해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넘치도록 채워야 될 우리는 신앙의 고수처럼 채울 것이 없는 것처럼 자만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거. 아니 처음 온 사람 기도 따르게 해놓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해서 구원 받은 걸로 만들었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고수는 난 아직도 이루지 못했어. 그걸 잡으려고 아직도 달려가. 이런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구나.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야겠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나도 지금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신앙생활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어떤 사람, 어이구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구원 못 받아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네.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아직도 확실히 잡은 줄. 신앙인이 잡는 게 뭐가 있어요? 천국 잡는 거고 구원 잡는 거지. 구원 잡고 천국 가는 거지. 그거 잡는 건데,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아직도 못 잡았대. 그러면 나는 잡았는데 사도 바울이 못 잡았네. 사도 바울이 나보다 못하네. 이런 정신없는 행동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결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지옥에 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탈락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탈락 가능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항상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덤벼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중요한 거였어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려. 내가 과거에 나는 이랬어. 나는 이랬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이랬어. 그러면 창피한 줄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해야지. 솔직히 나는 옛날에 이랬어. 그럼 육적인 거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살고자 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 많이 들으셨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이는 표대나 마찬가지. 결승선을 통과하려고 2시간 이상씩 막 뛰어다녀. 그 사람들 표현을 들어보면 중간에 주저앉고 싶대. 팽개치고 쉬고 싶대.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뜨거운 여름에도 2시간 이상 달려가지고 결승선에 도달하. 결승선에. 그런 사람처럼 표대를 향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지금도 뛰어간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수가 지금도 뛰어가는데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우리들은 이미 결승선에 도달한 줄 알고 편히 먹고 편히 쉬고 있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사도 바울 같은 고수도 달려가고 우리도 꾸준히 달려가야 돼. 겸손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데 우리가 42.195km를 달리는데 우리가 1km 왔든지 10km 왔든지 15km 왔든지 20km 왔든지
멈추지 마라 그 말이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신앙의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간에 계속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야. 움직이지 쉬지 말고 움직여라 그 말이야. 그대로 그 수준에 맞는 그 20km에 맞는 그런 그 파워로 나가라 그 말이야. 신앙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안 뛰고 있어. 이미 결승선에 도달한 사람처럼 잠 안 오고 편히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나처럼 뛰어. 저 뒤에 오는 사람 보고. 아니 당신 그렇게 뒤에 오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주저앉아 쉬지 말고 뛰어. 그런 얘기야. 쉽게 표현하면.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쉰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근데 뒤에 한참 쳐져오는 사람이 쉬고 있어. 뛰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난 지금 계속 뛰어가는데 쉬지 말고 뛰세요.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니들이 볼 것은 쉬고 놀고 하는 애들 쳐다보지 말고 열심히 뛰는 사람 쳐다보고 니들도 본받아서 뛰어라 그런 소리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까지 얼마나 답답하면 눈물까지 흘리겠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니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 신앙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야.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12주제정에도 사탄의 조종을 받고 예수님 팔아먹는 자가 생기는데 교회의 신앙인들 중에는 없겠어요? 더 있죠. 더 판치죠.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그런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 작은 교회도 나타나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이미 멸망이야. 가론유다도 12제자였지만은 멸망당했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역,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 땅에 있는 재물, 땅에 있는 좋은 거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그러나 우리는 땅에 있는 것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린다. 재림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네. 우리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결승선에 도달해야 그때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면 어떤 때는 구원이 너무 쉬운 것처럼 표현된 곳도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엄청나게 쉬워.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또 다른 곳은 어떻게 표현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나와? 성경에 나와.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신앙의 고수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대로 주셔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또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뛰어서 결승선에 도달해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아무나 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 세마포 흰 옷이라는 건 죄의 얼룩이 하나도 안 묻어요. 혹시라도 묻으면 즉시 회개하고 빨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의 단계, 그 다음에 과정,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는 맨날 어린애 같은 수준에 있는 단계 그 말씀만 붙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만 불러. 주여 주여 주여.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 성경 읽어보면 그 외에 자기 수준에 맞는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안 읽으니까 뭐 쏟아져 나올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성경은 영의 양식인데,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을 안 보니까 맨날 깐다는 게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내 수준에 맞는 신앙생활, 달려가는 신앙생활, 움직이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